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14일 수요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 또 귀한 기도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께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갈등을 겪고 또 분열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요새에는 1인 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화목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배려해 주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신혼 부부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또 노력하는 부부들도 있사온데 특히 또 시험관 이식을 통해서 자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험관 이식을 잘 받고 이제 몸을 평안하게 잘 다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또 주변의 젊은 부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또 그런 남모를 고충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폐가 될까 또 서로 상처가 될까봐 서로 알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사온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잉태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또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픕니다. 또 배우자가 아픕니다. 또 부모님들이 아픕니다. 갖가지 병과 질환과 또 사고와 암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투병하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각 가정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복이 회복의 복이 임하는 귀한 달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구제하며 선교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힘 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또 하나님 위기 가운데 모두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며 평안과 위로가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더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다 함께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잠언집을 모은 또 시가서나 다른 율법서나 이런 것보다도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를 함께 읽어나가니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크고 흥미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더서 2장 19절 그리고 3장 6절까지의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23절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업적이 등장을 합니다. 대궐문에 앉았던 모르드게가 왕을 향한 역모를 방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악한 하만이 등장을 하고요. 또 선한 유다인이 모르드게와 갈등을 빚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분노하고 또 큰 악한 계획을 세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제에 읽었던 그 내용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을 때에 에스더야 너는 절대로 너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거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오늘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모르드게는 항상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는 이 철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출신 성분을 비밀로 하는 것과 함께 대궐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궐문도 지키면서 에스더가 있는 그 왕궁 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스더를 살피는, 그러니까 포로 신세이지만 나름의 관직에 올라선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내시 두 명이 역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내시 둘이 어떻게 역모를 꾸밀까, 왕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상상의 여지에 남겨둘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역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그 내시들을 처형하게 되는 것이죠. 나름의 공을 세운 이 모르드게의 이 업적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잘 되었습니다. 역모를 발견한 모르드게의 공도 있지만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가지고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호흡이 잘 맞은 그런 사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모를 미연에 방지했으니 참 잘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역모가 성공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졌다면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에스더도 아마 그 자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게 자신은 물론 이 나라 왕에게도 엄청난 일을 공헌했기 때문에 궁중일기에도 기록된 것인데 딱 여기로 끝납니다. 궁중일기에 기록되니라 참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상도 받지 않은 것이죠. 이걸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나름 공적을 세웠는데, 포로 신세이지만 공적을 세웠는데 어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어제도 드렸던 말씀이 좀 생각이 또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방 땅에서 유다인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복이 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일까? 너무나 일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뒤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일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역사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역모를 방지하고 왕도 아무래도 위협이 가했던지 이제 왕권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이제 보강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의 말씀을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중용해서 높은 총리의 자리에 이제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참 어찌 보면 대단한 면이 있는 것이 출신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용모를 따져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요. 포로 신세인 모르드게를 대궐문을 지키는 신하로 두기도 하고 또 하만 아각 사람 그러니까 아말렉 나라 출신의 하만을 자신이 거의 2인자급의 총리로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만에게 이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하만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 그런 문제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은 곧 이제 왕과 다름없는 사람으로서 많은 신하들과 사람들이 존경을 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는 꼭 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다니엘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하고 꿇는 문제는 종종 등장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윗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무릎 꿇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나중에 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장면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보다 지위 높은 사람에게 절하고 무릎 꿇는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가 보면은 4절에 잠깐 보면은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4절 보면은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날마다 권했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 왜 계속 왕명을 어기느냐,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비밀로 하였던 그 문제, 자신의 출신 성분을 드디어 하만이 스스로 밝히고 마는 겁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어서 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닌 민족적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민족적 문제가 무엇일까? 이제 보면은 유다와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인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기는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들어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도 전쟁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 아말렉에 대한 이 관계는 끝까지 전투적이고 앙수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꼭 출애굽한 백성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사울 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명기의 25장에도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희는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아말렉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말씀에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인 거예요. 아말렉과 싸웠던 그 사울의 후손이고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서로의 출신을 딱 봤을 때 민족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날마다 거론되는 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 갈등 속에서 그동안 비밀로 하였던 나의 출신 성분을 모르드게는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하만의 분노와 또 유다인의 민족적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의 위기가 시작된 것을 봤을 때 모르드게가 끝까지 비밀로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6절 말씀, 오늘 끝절이죠. 6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저기에 멸하고자 하더라라는 말이 진멸하다라는 건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썼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어이거든요.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민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한다라고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안 어기고 이걸 넘어서서 민족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등장하고 또 그 앞에서 위기를 맞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가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절부터 3장 7절 이하로부터 이 유다인의 민족적 위기가 더 급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막 복이 내리는 날이 이어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는 위기가 닥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제까지는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십니까? 이렇게 기복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복과 재앙, 뭐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위기는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보기 어떻게 보면 복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기 같기도 하고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일도 있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위기를 주시는 날도 있는데 그런데 그 복과 위기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자세가 와, 복 주셨대. 나는 복만 바라볼 거야. 나에겐 위기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든지 위기를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결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도 과정 가운데 임하시고 끝내는 함께 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어떤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이 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민족의 위기가 막 더 닥쳐와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나는 아주 많이 좋아하거나 아주 많이 힘들어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굳건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들쑥날쑥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